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아침인데 어떻게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계신가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또 귀한 은혜의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이 말씀, 8장의 말씀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았는데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과연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7장부터 고린도 전서에 있는 14장까지의 말씀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했었던 그것들에 대하여 답변하는 그런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후반부로 우리가 구분한다고 어제 나눴었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바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그들이 묻고 또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음식을 먹는 그것들이 바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의 음식을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시장에 그 음식을 또 내어놓고 팔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질문하고 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게 또 이해하고 또 바울이 답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또 시사점을 또 어떤 교훈을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지식이 있는 줄 아는 그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사랑이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한 그룹은 율법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거리끼고 그것이 율법적으로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또 알고 있었던 자들, 그러한 그룹이 한 그룹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당시 영지주의라는 그런 가치가 많이 팽배해 있었는데요. 헬라 지역에.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지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든 먹지 않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또 한 그룹으로 있었습니다. 잠깐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인으로 되게 강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신이 지식으로 또 알고 있는 것으로 신을 만날 수 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음식을 먹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지식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는지 상관이 없어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그 음식을 먹기도 했던 그런 그룹들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그룹이요,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지식이 있는 자들,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하지만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인 것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괜히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최고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형상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로 지식을 쌓고 정말로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정말 많은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덕을 세운다 바울이 선포하면서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군주가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식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그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만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그 다른 신, 다른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우상에 대한 그런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사상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그 우상의 제물이 정말로 그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므로 그것이 양심을 더럽히고 더러워지게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7절에 그러나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장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좋음으로 하는 행동들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에서 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 너희가 지식이 있다 함으로 믿음이 좋다 함으로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그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데 너희가 만약에 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좋음이 형제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곧 그 형제를 핏값으로 십자가로 사신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래서 이렇게 결단한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은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바로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묻는 그들에게 바울이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견해로 인해서 혹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믿음과 지식을 통해서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님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요 어쩔 때에는 어떤 한 영혼을 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많이 보고 또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또 안 좋은 시선과 또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서
그 일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또 문제거리가 되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믿는 자들끼리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그 형제들이 우리를 통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가에 얽매이는 것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군대 가기 전에요 가지고 있었던 그런 또 충격적인 사건,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20살, 21살 때죠. 그때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또 청년부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찬양팀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주중의 삶을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이제 20세가 넘었는데 술을 몇 잔 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쁜 것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알바를 했었거든요. 알바를 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한 친구들과 또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또 마감을 했으면 또 회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먹곤 했었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그때 시절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뭐였냐면 주일날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희 반에 새로운 새신자가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또 같은 반이니까 그날따라 또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막 수박씨 뱉어서 얼굴에 누가 많이 붙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지내고 새로 왔으니까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생활로 들어갔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뭐 한 목요일쯤이었을까요? 그렇게 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일을 하고 마감을 하고 우리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들어가자라고 해서 술집에 갔죠. 호프집에 가서 치킨과 뭐 여러 가지 시켜서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는데 저는 그랬잖아요. 마음에 내가 거리낌이 없으면 괜찮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난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술 한두 잔 하는 거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같이 따라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놀고 나서 딱 카운터를 보니까요.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 전주에 새로 왔던 우리 반에 같이 소속되었던 그 친구가 거기서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리낌이 없고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이 실족하고 시험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전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20살, 아마 21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해보게 되고 제가 그때 이후로 정말 술을 끊고 나 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술을 먹지 않았던 그때의 사건이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했고 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술 한두 잔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된다면 그 일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일, 나는 괜찮고 나는 신앙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고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돌이키고 그 형제들을 세우는 일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중심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음식,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지만 나는 내 형제가 실족하거든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백한 바울. 이 바울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세워지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나는 그런 복된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오늘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에 거리낌 없고 또 주 안에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때로는 다른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의 또 이 특별히 설 명절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랑으로 덕을 세워지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복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또 부모님들을 뵙지 못하는 상황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버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늘 소망을 두며 이 시간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지식은 교만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쓰러진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올바른 사랑과 또 올바른 은혜와 놀라운 긍휼과 주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복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